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뵙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는지, 갈망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너무 당연했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는 거였는데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 예배의 고마움도 감사도 기쁨도 그 갈망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는 잊지 않으리라.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분은 오래 참으신다. 그분은 정말 신실하시다. 등등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성품도 사랑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이시다. 하나님은 인내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동격입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으로 놓은 겁니다. 동격이란 건 바꾸셔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충분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기에 눈꽃만큼의 거짓도 없으십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요, 모두 사랑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과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실력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닌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묻어있지 않으면 잘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의 최고의 기도 제목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도록,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죄의 무서움이 뭡니까? 이런 사랑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주고 받아야 마땅한데 그리 못하게 하는 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사실 사랑보다 더 쉬운 것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사랑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사랑하다가 손해받고, 사랑하다가 내가 고통당할까 봐 무서워합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해서 인생이 사실은 고통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하기에 병이 듭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십시오. 그 사랑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성격이 괴팍합니다. 괴상합니다. 통제불능입니다. 내가 곁에 있다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이는 예뻐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아이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제대로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달라지더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걸 아이로 하여금 알게 해줄 때 무엇을 알게 되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답게 세상을 삽니다.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이죠. 십자가 듣기도 하고 참 많이 말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제대로 아는 데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그저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더 자주, 더 많이 묵상할 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요, 십자가를 능력이라 표현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십자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다
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표현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폭탄이 많이 개발이 돼요. 다이너마이트가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 당시 처음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졌을 때 이건 엄청난 거였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란 거, 십자가 파워라는 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봅니다. 어린 시절 제일 무서웠던 건 귀신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귀신이 나타날까 봐. 그러다가 TV를 보다가 서양 귀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드라큘라 아십니까? 이빨이 뾰족하게 쏟아 나와가지고요, 사람 목에서 피를 빨아먹는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드라큘라가 뭘 무서워합니까? 십자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십자가 만들어서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게 능력일까요? 그게 파워일까요? 정말 그게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를 두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바울 선생님에게는 이게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파워였고 최고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그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 힘을 자랑합니다. 그 파워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세상에서의 명예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일까요? 거기에서 봅니다. 거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에서 하나님 사랑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세상에 이런저런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성도라면 당당합니다. 정말 당당합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했던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아무리 코로나19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만 제대로 안다면 성도는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갑니다. 세상이 다 무너질지라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분명하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린 말라기 1장을 봅시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말하는데 나는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얘기가 남의 얘기처럼만 들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하는데 더 짜증만 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아프십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탄식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면서 가슴을 찢으시면서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너희가 아니야. 원래 너희가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지금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 원래 에서의 자리야. 에돔이라는 민족의 자리야. 야곱이 아니었어. 이스라엘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아무것도 아닌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조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리 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을 변론하는 이 시점은 BC 약 432년 정도로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포로가 되었다고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벽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선민으로서의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 회복되었고 성전도 다시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바꾸어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도 보내줄 거야.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모든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1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세월은 흘러 100년이 지납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우습게만 압니다.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가 찾아옵니다. 게다가 메뚜기 습격까지 당합니다. 기근에 허덕입니다. 경제는 바닥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하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합니다. 사회적 부패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현실의 바뀜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말이 우리 입에서 그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항변한 겁니다. 우리가 선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러면 안 되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바뀌어야죠. 그 백성이 어디만 바라보는 겁니까? 그저 세상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요? 바꾸지 마십시오.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부자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저 자식들을 잘 되게 하신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신 결정적인 증거 하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것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아픈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세상적 자랑 때문입니다. 세상 밖에서 세상적 자랑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을 해도 뭐 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세상적인 자랑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예수님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비록 오늘의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나쁘고 나쁠지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하나뿐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우리 다시 모여서 이제는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보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 코로나19를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헛된 거 붙잡지 맙시다. 정말 헛된 거 붙잡지 맙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상 공동체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그 능력이 아니면 성도는 성도답게 못 삽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얘기일까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에게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있으니 뭘 먹기나 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가서요 맛있는 음식 가지고 가면 어떻게 식욕이 나겠습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죽은 자 얘기합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하고 너보다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가지게 된들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면 십자가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죽고 또 죽으셔야 합니다. 왜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을 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아프겠습니까? 왜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내 파워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확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더 깊이, 더 자주, 더 많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사랑 더 깊이 깨달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삽니다. 성도는 당당하게 삽니다. 세상에서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모습일지라도 성도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성도답게 더욱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더 많이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 사랑 더 많이 깨달아 느끼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